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암송 규절이기도 한데 24절 25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의리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내 영혼도 만져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치유와 능력과 회복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기를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옥토밭에 뿌려지는 씨앗처럼 그렇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사는 것인 줄 믿사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듣는 대로 살 수 있는 무엇보다 선포하는 중 선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며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에 대한 말씀을 제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 나와 너와의 관계 세 가지를 나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많습니다. 100% 공감하고 이해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나와 너와의 관계도 좋아져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재단에 예물을 드려갈 적에 형제간에 다툰 일이 생각나고 회개할 일이 생각나고 바로 돌아가서 화목하고 나서 다시 와서 제물을 바쳐라,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나와 너와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며칠 동안 이 나와 너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관계의 법칙 시리즈로 나누겠습니다. 관계의 법칙이라는 책, 강준미 목사님 쓰신 책인데 많은 좋은 내용도 있고 제가 많이 참고로 하는 책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목을 거기서 따왔습니다. 관계의 법칙.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리는 격려의 법칙입니다. 격려의 법칙. 살다 보면 참 힘듭니다. 그죠? 저도 이렇게 서서 웃고 있지만 저도 사연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여러분 한 분은 얼굴이 보면 다 많이 써져 있습니다. 주여 험난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것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도 부부간에 끝까지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고 신뢰를 유지하는 것도 자식들 믿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은근히 건강에도 자꾸 자신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뭐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이거 뭐 큰 병 아닌 병 내 자신의 건강도 참 내 것 같지가 않은 생각이 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세상이 얼마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참 믿음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종종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믿음을 조롱하는 시대에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참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참 약해 보이고 그래서 참 주저앉고 싶은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정말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참 필요하죠. 나를 세워줄 수 있는 힘, 나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죠?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버티게 해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했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직접 만져주실 때가 많습니다. 정말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실 때가 또 상당히 많았어요. 목회 전도사 시절부터 35년 동안 훑어보면 많은 분들이 지나갑니다만 그저 하나님께 참 늘 감사하고 또 그분들께도 감사하고 근데 세수만 교회만 해도 그러겠지 지금 한 달 조금 남았는데 벌써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힘 많이 받습니다. 목사는 거짓말 못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들의 열심을 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이 교회를 어떻게든 벤 세수만 교회 내 교회 지키겠다 이렇게 세워보겠다 하나님 뜻대로 네가 이루어보겠다는 그런 결심과 열정을 보니까 제가 또 힘을 받아요. 서로 힘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제가 참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서울여자대학교의 기독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장경철 교수님 계신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소홀히 대접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죽어갈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소홀히 대접받다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게 무너져 내려서 나중에 저는 죽어간다. 아카데미상까지 받은 셀레스타 홈이라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격려의 힘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격려를 받지 못하면 서서히 슬프게 비통하게 죽어간다. 그 정도일까 하지만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격려라는 것은 생명과 같다. 격려가 없으면 정말 격려가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 아무도 나에게 그런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고 다 외면하고 등을 돌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 열정이 식게 더 버티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항상 바닥이 나면서 주저앉고 마는 거죠. 결국 내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다 허무하게 돼버리고 목적이 없는 인생, 뭔가 뛰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인생은 벌써 죽은 인생 아닙니까? 죽은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격려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격려란 무엇이냐? 격려라는 것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격려다. 아멘 한번 하시죠. 격려가 되겠습니다. 격려라는 것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격려라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버티기 없는 것 같을 때 나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요.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힘, 나를 살리는 힘, 그게 바로 격려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격려를 통해서 살아가는 힘을 공급하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갈 수 있습니다. 격려라는 것이 의외로 파워풀합니다. 의외로 중요한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격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도 너무나 몰라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잘못된 거 야단하는 건 익숙해요. 이거 왜 이렇게 잘못했어? 잘해야지. 뭐라 그래요? 잘못했어. 왜 멘트나? 제가 지금도 기억 중학교 때인데요. 담임 목사님 다 그런 건 아니죠. 선생님마다. 그러나 그 담임 목사님 특이한 데가 있었어요. 우리 때는 다 등수가 나가잖아요. 그럼 매달 이제 등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딱 몽둥이부터 듭니다. 그리고 불러내는 하나씩. 너 지난달에 몇 등 했어? 30등 했습니다. 지금 몇 등이야? 35등 했습니다. 그래? 5대. 그냥 5대 맞는. 근데 너 지난달에 몇 등 했어? 예, 5등 했습니다. 지금 몇 등 했어? 1등 했습니다. 그래? 들어가.
칭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잘못한 채 두들겨 맞는 건 잘해. 우리가 공감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맞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그죠? 많이 맞았죠. 자, 미국은 좀 문화가 달라요. 상대 경한 쪽이 많지만 우리는 워낙 잘못한 것을 고쳐야 된다는 쪽에 늘 강조를 받아왔기 때문에 격려보다 내가 잘못한 걸 먼저 찾아내서 그걸 고쳐서 잘해보려는 그러한 교육이랄까 환경에서 자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뭐냐? 잘못한 건 알겠는데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건 잘잘못을 구별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잘못된 거 알아요. 잘못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걸 고칠 수 있는 힘,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되려고 애를 쓰는데 생각할 잘 안 된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지금대로 되거든. 여러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다툼이 덜합니다.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나이가 들수록 다툼이 줄어요. 근데 그게 사이가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 기운이 딸려가지고 이제 귀찮고 힘들어 그냥 피곤해. 알았어 당신이 맞아 당신이 맞아. 나만 그래 사모도 그래. 좋은 부부가 되려고 무엇보다도 좋은 성도가 되려고 자꾸만 틈도 하나님 앞에 바로 잘 보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좀 거룩하게 살려고 결심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잘 안 된다. 내 맘같이 안 돼. 그럴 때 왜 잘못하냐고 후들이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격려의 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세워지는 것이 격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도 열심히 살려고 살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은 가정이든 건강이든 신앙이든 사회생활이든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계실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새 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를 배우십시다. 그리고 그 격려를 배워서 나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는 그 자리까지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격려의 모델이 나옵니다. 바나바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의 아들은 영어로는 son of encouragement 이게 돼 있어요. son of encouragement는 결국 격려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 거의 비슷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자고 격려자입니다. 격려자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격려할 수 있는가 세 가지, 두 가지 되고 세 가지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난 격려하는 건 관심 별로 없고 격려 받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죠. 나는 받아야 돼요. 격려 받아야 돼요. 위로 받아야 돼요. 이해 받아야 돼요. 그런 분 계신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격려받을 수 있는 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남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힘든 대로 거듭 내가 먼저 남에게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 사람이 내가 필요한 지게 내 옆에 다가와 주는 것이죠. 그런 분들 계세요. 왜 내가 힘들 때 나한테 관심 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힘들 때 당신이 그 사람에 관심을 가졌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도 그 열매를 그대로 거두는 차원에서 격려와 위로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 정리하면 자 격려자
어떻게 격려했는가? 첫째로 노트에 나오죠. 뭡니까? 인정해준다. 격려는 인정해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격려는 인정해주는 것이. 바나바는요, 바울의 진정성을 인정해줬습니다. 바울의 진정성을 인정해줬습니다. 아시지만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엄청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됐거든요. 아주 진실된 확실한 변화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그거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열두 제자들도 사도 바울이 변화돼서 회심해서 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주고 한다는 거 하는데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치 않으니까 만나지 않았어요. 그때 나선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 변한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제자들과 바울의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 진짜니까 믿어도 좋다. 바울이 밀어줍니다. 아무튼 바나바가 밀어줍니다. 그게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누군가 내 진심을 얘기해주면 저는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또 그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한참 목회를 배울 때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참 친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새벽 예배를 맡겨줬어요. 새벽 예배를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저는 좋은 의미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굳이 앉아 계시던 장로님 한 분이 뽀로로 가셔서 담임 목사한테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저를 좀 사무실에서 이렇게 좀 만나자고 해서 이제 만났죠. 뭐 하다가 이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혹시 저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강대상에서 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정답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때에 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뭐가 튀어나온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를 그렇게밖에 안 보시고 왜냐면 내 때 너무 서러워. 우리 형제 같은 거죠. 목사님과 나의 관계가 그거밖에 안 됩니다. 날 그렇게밖에 안 보십니다. 환기, 그것도 큰 소리로 하죠. 그냥 정색을 하고 거의 화나는 것처럼. 집에 잘못해놓고 거의 화를 내요. 그때 담임 목사님 좀 놀라셨죠. 흠칫하셨죠. 잠깐 저를 보더니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지금도 어머니시에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진심을 이해해줬다는 게 나는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그 마음을 그분이 이해해줬다는 게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맙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잘못한 게 맞잖아요. 제 의도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장로님이 뭐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겠습니까? 뭔가 잘못 전달이 갈 수 있잖아요. 해석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번역이 잘못되면 뜻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실수한 게 제 잘못인 게 맞는데 그러다 덮으시고 오히려 본인이 죄송합니다 말씀하셨던 그분의 그 성품과 인격에 저는 지금도 그분과 너무 가깝게 지내고 있고 아직 한국에 계시지만 지금도 저는 그분을 제 영원한 담임 목사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왜? 제 진심 이해해 주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 진심을 알아준다면 여러분 우리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 사람 진심 믿었다가 뒤통수 맞은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라고 할 말이 없겠어요. 35년 동안 믿었다가 뒤통수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요 그분을 믿고 싶어요. 믿을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했다면 뭔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분을 어떤 특정은 아니지만 누구든 간에 그분의 진심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고 싶고 또 그렇게 믿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서 뭔 일이 터진다 할지라도 저는 그분의 진심은 선할 것이라고 저는 믿을 겁니다. 좀 이상한 표정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50번째 별명이 무공의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무공의로 살아봅시다. 아멘. 아멘. 적어도 우리 가운데서 제가 안 믿더라도 적어도 우리 가운데서 진심의 의심이 가능한 건 없습니다. 그분 말 그대로 마음 그대로 끝까지 믿어줄 때 만에 하나 그분이 다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믿어주는 그분한테 그분이 녹아내려가는 겁니다. 결국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다른 거 안 돼요. 아무리 납득시키고 아무리 따지고 아무리 야단치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변화되는 건 결국에는 사랑의 힘밖에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끝까지 믿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대성교회 앞으로 그렇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자, 두 번째 바나바는 바울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었고 두 번째 바나바는 바울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능성.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에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본 거예요. 전도의 은사가 있었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던 걸 보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많이 보았고. 그러니까 그 바울을 인정하고 실력을 인정하고 영성을 인정하고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목회를 맡깁니다. 큰 결정이죠. 왜? 바울의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울의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언제 만났습니까? 성도들 핍박하러 올라갈 때 만났잖아요. 밤의 생도성에서. 그 당시에 바울이 예수님의 성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바울을 택했는가? 예수님은 바울의 그 가능성을 보고 열정, 대단한 열정, 하나님을 위한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그 열정에 예수님은 가능성을 보고 바울을 자신의 놀라운 일꾼으로 택하셔서 바울이야말로 초대교회 역사를 바꾼 사람 아닙니까? 성경이 신약이 27권이죠. 27권 중에 바울이 쓴 책이 13권 또는 14권 반을 씁니다. 가능성을 보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세우신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인정해 줄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분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특히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 이놈의 새끼 내가 지금 뭐가 될 거냐 힘들 때 있잖아요. 막막할 때 있잖아요.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가능성이 그리고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가능성을 계속 그에게 보여줄 때 그가 변화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놈이 보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 카드를 보냈는데 그 쓴 문귀가 파더스데이 쓴 카드인데 문귀가 진짜 너무 좋아서 제가 좀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일단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썼습니다. Dad, you gave me the greatest gift anyone can give another person. You believed in me, and for this I am forever grateful. Happy Father's Day. 아빠는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줬다는 게 이게 뭐냐? 아빠는 나를 믿어줬다. You believed in me. 나를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선물로 인해서 아빠에게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인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존중해줘야지. 조금 더 여자분 듣기 힘든 말씀이잖아요. 여자도 입이 참 싫어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나?
살긴 잘하지. 죽게 하듯하라. 이게 뭘 말하는가? 그만큼 남편에게 중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그러면 김창학 교수 아시죠? 김창호 교수, 김창호 TV 이런 거 가끔 보세요. 그럼 굉장히 좋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아주 지혜롭게 잘하는 것 같아요. 우선 재밌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가 인정을 받으면 사랑으로 갑니다. 이거 참 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왜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막 잠스레티지 해 가면서 끄집어내서 억지로 끌어당겨서 사랑하지 마시고 먼저 남자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래 주셨나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까지 나오네. 아멘 그러더니 할렐루야. 딱 눈이 맞춰져버려. 격려해주고 정말 세워주면 여기서는 남자가 사랑으로 갖는다고 그랬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무수까지 바칠 수 있어요. 생명까지 바칠 수 있어요. 자기를 알아주는 군주에게 무사들이 목숨으로 충성하잖아요. 그게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남자는 단순해요. 복잡하고 그저 애들처럼 사실서 인정해주면 잘한다 해주면 남자는 신나서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해요. 그러면 남자들의 수, 특별히 오늘 파더스데이를 맞아서 그동안에 정말 땀 흘려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오신 우리 모든 분들께 그분들의 수고를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릴 차원에서 여성분들만 크게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걸 앉아서 봤는데 박수밖에 안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격려는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의 진정성을 인정해주고 그의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격려. 자, 인정해주는 게 격려라면 또 한 가지는 위로해주는 게 격려입니다. 격려는 위로하는 것이다. 보세요.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은 참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남겼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었습니까? 그러니 바울의 마음속에는 두고두고 많은 죄책감이 있었어요. 물론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얼마나 그 감옥에 들어간 자들에게 미안하게 했습니까? 그런 바나바가 그런 바울의 마음을 이해를 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입장은 이해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바나바를 가리켜서 그는 마음이 착한 자요 성령이 충만한 자를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왜 위로자가 될 수 있느냐? 성령이 위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위로자 성령입니다. 팔라클레오 그러죠. 팔라는 두 개를, 클레오는 함께 하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위로자는 뜻도 되고 격려자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시면 위로자 성령께서 여러분 좀 믿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시면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아멘? 주세요. 아들이 생선을 달랐는데 누가 배우죠? 너희가 성령을 달랐는데 왜 안 주시겠니? 성령의 충만자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밤에는 보일러 씻는 기도, 회개 기도, 아침에는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기도. 이런 꼭 가서 그런 거 아니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시작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의 위로가 임할 때가 많습니다. 왜? 성령 자체가 파라클레오, 위로자이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시면 내가 받은 그 위로로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나눠주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로 또 다른 자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게 뭐냐면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겁니다. 공감이라는 걸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잘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의외로 많은 경우에 공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공감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감이란 무엇일까? 어려운 거 아니죠. 공감이라는 것은 뭡니까? 함께 느끼고, 그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겁니다. 그의 기쁨과 슬픔과 아픔을 함께 느껴주는 것, 이게 공감이죠. 근데 이 공감이 생각보다 중요하고 생각보다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대화가 겉도는가?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서로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고 나 결론이 뭡니까? 우리 정말 대화가 안 돼. 그걸 끝나죠. 공감이 안 돼서. 여러분 공감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착준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공감은 우리 마음에 흐르는 눈물과 피를 치료해주는 것이다. 내 마음에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 닦아주는 게 또 다른 사람이 그 아픔과 슬픔을 같이 느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희 형수님이 큰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둘째고 형님 계신데 형님의 큰아들이 장손이죠.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얼마나 정신이 없어졌겠어요. 그러니까 한 10살 때가 그렇게 안 됐는데 장례 예배 때 사람들이 쫙 들어와서 위로를 하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눈에 귀에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근데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할 적에 자기가 그냥 확 터졌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런 얘기 하더래요. 그분이 우리 형사님을 꼭 껴안으면서 권사님입니다. 우리 조카 죽은 조카가 이제 영혼이죠. 영혼이 엄마. 난 얼마 전에 내 남편을 잃었어. 남편 70년도 사는데 영혼이 엄마 살아야 돼. 이 한마디 이분은 내 아픔을 아는 분, 내 슬픔을 이분도 같이 느끼는 분이구나. 공감이 되니까 거기서 터졌다. 그분에 대해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 내 아픔을 같은 사람 느껴진다는 게 굉장한 파워가 있다. 여러분 공감의 법칙 다음 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려운 게 아닌 게 하나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게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막 여보 나 이렇게 힘들어 막 이러고 집사님 얘기 막 한단 말이에요. 또 뭐 남자들은 또 이상하게 생각 안 하죠. 남자들은 그거 가지고 전 해가면서 제가 이게 참 헛소리가 나왔는데 제가 사모한테 제의하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모가 막 힘들어요. 당신이 사모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본전은 못 찾았어. 저한테 그런 공감부터 해줘야 돼. 근데 이런 거죠. 너무 힘들다 말이야. 이 한쪽에 나도 이렇게 힘든데 본인은 얼마나 힘드세요. 이게 공감이에요. 듣는 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실제로 아프죠. 듣는 나도 이렇게 아픈데 당신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 생각하면 내 눈물이 나. 공감입니다. 듣는 나도 이렇게 기분이 기쁘고 좋은데 얼마나 좋으세요. 한번 따라서 듣는 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얼마나 아프세요. 이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못합니다. 특히 남자분들 완투들이 그만 나가고 당신 이렇게 하면 돼. 답을 그만 제시하고 공감해 주십시오. 아니 여자분들에게 공감해 주십시오. 자, 위로해주는 것, 위로해주는 것. 성령의 충만과 또 공감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격려는 무엇인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다.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도전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격려한다는 말 영어로 뭐예요? courage.
커리지는 용기, 이는 아내.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낙심한 사람 안에 커리지, 용기를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용기를 넣어준다는 건 그 사람에게 힘을 준다는 얘기죠. 바나바는 바울에게 용기를 불러넣어줘서 목회를 맡겼습니다. 가르치고 기회를 주고 도전을 주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할지 위로도 하시지만 때때로는 우리에게 용기를 불러넣어 주시기 위해서, 깨우시기 위해서 도전도 하십니다. 욥기가 좋은 예입니다. 욥기, 그 욥의 고난을 아시죠? 정말 고난이 너덜너덜해졌던 욥이었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공감하지 않으셨어요. 제 이거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하십니까? 오히려 도전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40장 6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너는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에게 나와서 내 질문에 답하라. 도전이죠. 이게 무슨 위로입니까? 도전이죠. 깨우는 거죠. 이렇게 돼요. 도전한다는 그것은 팽이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팽이가 돌다가 기운이 빠져가지고 이제 넘어지려고 비틀비틀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이게 아니죠. 채찍으로 때리면 팽이가 또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또 획 돌아간다. 그러니까 도전을 해서 용기를 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이것도 경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자존감이 낮아진 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뭐 되는 게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은 인정입니다. 인정해줘야 돼. 나는 당신을 믿어. 나는 당신의 진실을 믿고 당신의 가능성을 믿어. 인정해. 자존감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느라고 해요. 하는데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막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위로를 격려해줘, 만져줘, 공감해줘.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용기를 부르는 거, 도전을 줘서 그 사람이 뭐 스티어, 이렇게 깨우는, 흔들어 깨우는 거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좀 소리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세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격려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뭡니까? 인정. 둘째가 뭡니까? 위로. 셋째가 뭡니까? 도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는 인정, 둘째는 위로, 셋째는 도전.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김창호 교수 한 번만 더 인용을 할게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어떤 사람 골라야 됩니까? 누가 질문했어요. 남자가 질문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쁜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 말고 예쁜 말을 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게 제 마음속에 탁 꽂혔는데 참 고개가 끄덕끄덕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쁜 말을 하는 사람은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예뻐 보여요. 얼굴이 예쁘신 분은 그것도 좋은데 세월이 지나면 장성합니다. 그런데 말이 예쁜 사람은 할수록 더 예뻐 보여요. 우리 사랑하는 여자 성도님들, 매 걸고 뚫어 계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지금 말을 얼마나 예쁘게 하고 남편에게, 자식에게, 또 주위 친구들에게 내가 말을 얼마나 예쁘게 하고 있는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어떤
제가 그 이전교회에서 캠페인 해가지고 아주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캠페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만 소개하고 좀 마칩니다. 뭐냐면 인격 동지라는 캠페인. 인격 동지. 쉽죠? 인격적으로 만나는 동지라 이거예요. 인격 동지인데 그 캠페인이 뭐냐? 오늘 한번 띄워주세요. 인정하고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지지해주는 거죠. 그 캠페인을 하다는 거예요. 자, 두 분씩 인사합니다. 당신과 나는 인격 동지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당신과 나는 인격 동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만나실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동무예요? 동기를 부여해드리고 모티베이션 또 지지. I'm with you. I support you. All the way to the end. 지지해주는 거죠. 진짜 맞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어린 시절에 불행을 겪은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많은 아이들 모아서 그 연구를 했습니다. 210명의 아이들을 모았는데 다들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참 그런 거기 자란 아이들이 210명이 그 연구를 했더니 역시 기대했던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대부분 아이들이 잘 안 됐어요. 뭐 배려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다 보니까 학습장애도 오고 또 사회적으로 부정도 이거 잘못됐는데 그 중에 약 72명의 아이들이 의외로 잘 됐다. 절망에 빠지지도 않고 의외로 뭐 평범 아이들보다 우리 더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차이가 있는가?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만나서 인터뷰를 했더니 그 72명의 아이들에게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아이들을 인정해줬다. 가능성을 인정해줬다. 그리고 위로해준 사람이고 도전해준 격려했던 사람만. 그것이 선생님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최소한 한 명을 만난 아이들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격려의 파워의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단 한 사람의 위로자 격려자를 만나도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수는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